세상에는 울타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은 경계, 바운더리라고 하죠. 울타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나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죠. 또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과 나의 사회에 속한 울타리가 있고요. 조금 우리가 크게 본다라면은 내 민족, 그리고 내 나라,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큰 울타리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안에와 울타리 밖에를 정확하게 구분해주는 경계선이 되는 것이 바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점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울타리가 되게 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에 이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울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집으로 들어가시려고 해요. 그러면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키죠. 열쇠가 있죠. 제가 요 똑같은 질문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카드라고 하는 거죠. 키 카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열쇠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세상이 또 한 번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열쇠죠. 우리가 우리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필요한 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그런데 이 집문을 여는 열쇠는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우리와 친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 집 열쇠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나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울타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요, 그 정도가 너무 높아져서 높은 장벽이 되어버리게 된다면은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 우리 삶에서 건강한 역할은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 높은 장벽이 이웃들과 단절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갇혀서 혼자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버리는 높은 장벽이 하게 되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는 울타리가 없이 태어납니다. 잘 사는 집이나 아니면은 못 사는 집이나 아니면 하얀색 집이나 까만색 집이나,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그 유치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면요, 서로가 서로 좋아서 하루 종일 서로 부둥켜 안고 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다니게 되는 그 유치원에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또 놀았는데요, 그 다음날 보면 또 새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아침부터 하이하면서 시작하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또 그렇게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랬던 그 아이들이 점차 이제 자라나게 되면서 자신의 울타리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그들이 커가는 그 사회 가운데서 끊임없이 경계석, 경계심을 가르쳐 주게 되고, 그렇게 각자의 삶에 알맞는 울타리를 쳐가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크게 보면은 한 두 가지 모습으로 그 교회의 모습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높은 장벽을 쌓는 교회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는, 이 높은 장벽 안에서는 교인들끼리 행복합니다. 관계가 아주 좋아요. 굳이 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얼굴만 보더라도 쉽게 마음이 공감이 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모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높은
장벽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 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되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번 교회를 섬겼을 때 경험했던 한 목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그 교회 전체 사역 가운데서 제가 목장 사역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목장의 목자, 목녀로 섬기시는 내외분이 저에게 와서 너무 밝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참 진지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목장은 지금 우리 모든 목원들이 너무 사이가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목원을 잘 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이번 팬데믹 기간 가운데서 모든 목원들이 다 함께 캠핑장도 함께 다녀온 적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 목장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끼어가지고 모든 목장에 속한 목원들이 다 함께 캠핑장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지난번에 섬겼던 교회는 그 팬데믹 기간 가운데서 교회 현장 예배를 1년 반 정도 조금 넘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온라인 예배를 제공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다 함께 캠핑장에 가셔서 핸드폰으로 둘러 앉아가지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참 중요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목사님, 앞으로 우리 목장 안에는 다른 사람 아무도 넣어주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목원 가운데서 어떤 사람도 다른 목장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목장은 전부 다 교회를 떠나가 버릴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강하고 더 높은 보더라인, 경계석,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교회는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교회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교회의 참된 목적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열심히 한다, 즐겁게 한다, 행복하게 한다라고 생각은 할지 몰라도요, 실제로는 주님 앞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교회와 교회의 봉사 그리고 교회의 문턱을 점점 더 낮춰가면서 이웃과 주변과 함께 신앙생활에 건강한 소통과 교제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내 삶의 울타리를 먼저 건강하게 세우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울타리도 이렇게 존중해 줄 알면서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바운더리, 울타리를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내 생각을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건강한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주님 마음에 딱 합한, 주님의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나의 바운더리, 나의 울타리, 나의 경계, 나의 생각과 나의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한 사람,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 빌립 집사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님 가운데서 한 분이셨죠. 아침 시간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명하지만은 유명한 이야기,
무명하지만은 유명한 이야기 나를 넘어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 그리고 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환난과 핍박은 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이 된 인물입니다. 이 사울과도 같이 율법의 열심인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면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전체 유대 사회를 흔들고 있는 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들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집을 하나하나 방문하면서 그 집 안에 숨어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잡아내어서 감옥에 가두는 일에 가장 먼저 사울이 앞장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이에요. 그 사람이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와 같은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우리 사도라고 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믿는 사람들을 이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이제 피난시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는 이 빌립 집사님은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 바로 위에 있었던 사마리아로, 이 빌립 집사님은 당시 사마리아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도망해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 빌립 집사님 역시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바로 그때 이 사마리아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사람들의 그런 속해 있는, 어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느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복음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시작이 교회를 향하고 성도를 향한 핍박으로 시작이 되기는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피난을 떠나게 된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아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세상 가운데서 증거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비록 교회를 향한 핍박은 있었지만은 그렇게 피난을 가게 되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빌립 집사님과도 같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해 가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에어컨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뒤로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사마리아에서 이 복음을 전하던 이 빌립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또 다시 가라. 예수님은요, 또다시 이제 빌립 집사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조금 전에 피난해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도망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그 사역이 열매를 맺고 있는데 또다시 그 빌립 집사님에게 가라 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루살렘을 빠져나온 빌립 집사님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너무도 잘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 집사님 혼자서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잘 전한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도지요, 이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 아주 거물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가지고 이 빌립 집사님과 함께 세 명이서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능력 있게 잘 증거를 하고 있었으며 그 풍성한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갑자기 이 빌립 집사님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한 장소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이라고 하였죠. 26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 길을 오늘날 말로 하면은 성도님들도 얼마 전까지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바로 이 지역에서 한창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디죠? 가자. 발음이 조금 바뀐 거예요. 이 가자 지구로 오늘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지역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 가사 지역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다고요? 이곳은 광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역을 사마리아 땅에서 너무도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너무나 바쁜 가운데 있었던 이 빌립 집사님에게 가라 라고 하시는 지역이 아무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빌립 집사님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사역을 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냥 광야의 길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비록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곳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전혀 기대와 전혀 희망을,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지역이 하나님 지금 가라 하시는 바로 그 지역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사역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상황과는 아주 정반대가 되어지는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등 떠밀어 밀고 있는 것과도 같이 빌립 집사님은 느끼기도 하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있으면서 즐겁게 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빌립 집사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너는 광야로 가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빌립 집사님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요, 이따금씩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말씀, 감동으로 우리를 나의 울타리를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전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가지고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내 마음은 지금 급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기다리라 하시고, 난 걱정이 되어서 손과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그래도 믿으라 하시며, 내가 고생해서 억지로 힘들게 번 것들인데 나누라 하시며, 나는 이곳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라,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너의 제한을 뛰어넘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생각을,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은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주님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의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선택 앞에서, 그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나는 어떠한 길을, 어느 길을 선택해 오셨으며,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은 나는 어느 길을 붙들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의 울타리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나는 오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오늘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 매몰아치는 인생의 유혹들이 우리의 삶 앞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옥죄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상황을 흔들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다가올 때가 있다고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나라는 그러한 선택을 붙드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과 이것만 바라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다가온 그 시험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황과 유혹과 시험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그 시험을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요, 이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과 어느 조건과 어느 환경에 내가 놓였다라고 하더라도 내 앞에 놓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시험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믿고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인생을 망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은혜되고 능력된 것으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사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드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시험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땅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의 제한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버릴 수 있는, 나의 울타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뛰어넘어 버릴 수 있는 주님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처음에서부터 혼자 스스로 계셨으며, 또한 그분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존재하시는 이 땅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사 절대 나를 놓지 않는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의 한계를 믿음으로 승리해 버리는 주님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을 것 같은 그 광야길로 가라 하신 말씀에 빌립 집사님은 또 순종합니다.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그 광야의 길로 이렇게 향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 일으키시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27절, 28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주님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간 이 빌립은요,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이 간다게의 재정을 맡고 있는 한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수레에 혼자 앉아가지고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주님 가라 하신 그 말씀에 말도 안 되고 깜깜한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은 광야까지 갔어요. 그냥 갔어요. 뭐 할 게 있어 보이지도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고요. 광야의 길에까지 와서 하나님 인도하신 사람을 결국 만나게 되었는데요. 빌립 집사님은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다시 한번 나의 울타리에 꽝 하고 부딪히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 이 에디오피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죠. 에디오피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서 23장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말씀이죠. 신명기 23장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도 육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교회에 들이면 안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신명기 그 율법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그가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그가 큰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유대인의 눈에서 볼 때 이 이방인 이 에디오피아의 넷이에요. 거기에다가 넷시까지 됩니다. 육체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굳이 이런 사람에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라고. 이 빌립도 유대인이잖아요. 결국은 유대인이잖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빌립 집사님은 이 사람에게 가서 그가 읽고 있었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를 찬찬히 다 설명해 주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된 이 에디오피아의 관리는 지나가는 길에 물 있는 곳을 그냥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가 스스로 먼저 이 빌립 집사에게 침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복음이, 자, 지금 빌립 집사님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십시오. 교회를 향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지금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예언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빌립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과도 같이 이 에디오피아는 지금도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는 다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국가인데요. 이 에디오피아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나라의 국교로 가장 먼저 정했던 나라가 에디오피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로마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로마가 아닐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로마가 395년 정도에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되었는데요. 에디오피아는 320 몇 년 정도의 70년 정도 빠른 시기예요. 바로 그때 기독교를, 복음을 나라의 믿음으로, 나라의 종교로 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버려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 버리게 될 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버리는데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축복과 하나님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내가 쌓아놓은 내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내 경험이에요. 내 한계, 내 선입견, 나의 고집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내가 넘어서 버리게 될 때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였으며 아무 기대가 없던 그 광야 땅에서도 한 나라를 복음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었던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으며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곧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복음과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던 언제요? 내가 내 생각, 내 한계, 내 제한을 뛰어넘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해 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그렇게 해서 붙들어서 사용해 버리는 그 말씀의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 나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버릴 때에 수많은 생명들을 단 한 번에 구원하게 되었던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있는데요. 시간 우리 준비된 영상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빠. 어찌하고 중국 아들이 거기다 다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중공군들이 흥남 들어왔다! 어떡하냐? 모두 정신 똑똑히 차려라! 박신이 내려오라! 가지! 빨리! Chinese have broken through and are entering into Hungnam. Evacuate the 7 division units now. I say again, the Chinese have broken through and are entering into Hungnam. Pull back all 7 division units now. 박수야! 박수이 손 닦여보라! Charlie Company on board, sir. Load the weapons, there's no time. We have to move out in 1 hour. General, I beg you, please have mercy on these people. If you leave them here like this, there's only death left for them. The Chinese army could be upon us any time now, sir. Roger, that's it. Shut the door and move out. Let's go! Sir, please have mercy. Please save our people, sir. Ready to evacuate! Ready to evacuate! All units prepared to evacuate! All units prepared Captain? to evacuate! How many refugees can you fit on this ship? Sir? All units prepared for evacuation! Stay in it, sir! So the ship's fully loaded with tanks and mortars, sir. We've laid ammunition on board, sir. There's no room for the Koreans. Order from the general! Unload all arms and drop them into the sea! Let's have all refugees on board!
영화 국제 시장에 나오는 흥남부두 철수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그 시대를 지금 경험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그 시대를 지나셨던 성도님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참 마음이 먹먹해져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본 이 영화에서 본 것처럼 영화에서는 이 극적인 장면을 위해서 군인 그 대장이 이제 배 선장에게 명령을 해서 이 사람들을 구한 것으로 이렇게 영화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도 나오는 그 배의 이름이 나왔었죠. 메리너스 빅토리호라고 하는 이 배의 선장이 단독으로 결정을 한 거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 배는 화물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40명 태우는 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화물선의 칸에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태우더라도 한 2,000명 정도 타는 것이 그게 합리적인 그 정도 숫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그 배의 선장이었던 화물선의 선장이었던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이 선장이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가져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배의 상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배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배의 울타리를 훨씬 뛰어넘어 버려서 자신의 선원들에게 명령합니다. 태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 배에 태워라. 그렇게 해서 이 배에 태워진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0명 태울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한 2,000명 타면은 더 이상 태우지 못하는 배라고 합니다. 14,000명이 그 배에 타게 돼요. 그래서 이 14,000명이라는 그러한 숫자를 태운 화물선이 아니라 구원선이 되어서 3일간 항해를 해서 그 흥남에서 항해를 시작해서 부산 옆에 있는 거제도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정말 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배에 오르게 될 때 그 배 안에서 3일간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 안에서 자그마치 5명이나 새 생명이 그 배 안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단 한 사람의 사상자도, 그러니까 다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요, 꿈을 꾸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뛰어넘어 버려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한계와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을 뛰어넘어 버려서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드시사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으신 그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쓰임 받게 되는 능력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말씀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데, 내가 주님 함께 동행하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울타리가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 울타리가 내 시간은 아닙니까? 혹시 그 울타리가 여러분들은 TV쇼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 울타리가 여러분들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이며 여러분들의 물질이고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그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거 뛰어넘을 때 내가 이 울타리 안에서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뛰어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쓰임 받는 바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빌립의 모습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용되게 되는 뭐가 있었습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무명한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내 울타리를 뛰어넘어 버리게 될 때 그러한 무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버리시사 성경 사도행전 8장에서 그의 모든 인생이 기록이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과도 같이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내어놓고 울타리를 뛰어넘어 버릴 때 무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유명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그러한 울타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